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튿날 즉 베다니에 도착한 후 이틀 뒤인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골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여러 나라들에게서 온 순례객들로 인하여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는 환영을 합니다. 매년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만 이번 6월절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가 강압적인 헬레니즘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 가문이 그들에게 맞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전 164년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첫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성리를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의 성리를 기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길에 깔았다는 것은 유대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친 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입성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후대 랍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메시아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한 것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인 메시아로 이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마치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승리, 또 다른 유월절 해방을 기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전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동상이몽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매년 6월절에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만 이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여서 굳이 나귀를 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입성하는 왕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거나 군사적 힘으로 폭력이나 힘을 행사하여 땅을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승리나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로마와 싸우기 위해 오시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시고자 하는 대상은 죄와 죽음과 사탄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본격적으로 핍박받으며 드러내실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이인자가 될지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뜻을 이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에 휩쓸려서 그 관점에 매여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고 지나치게 매이다 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다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말씀 묵상을 통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뜻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혹은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면서 열렬히 뜨겁게 환영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는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환영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하면서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처럼 너무 커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함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 몰래 일을 처리할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는 무리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각기 오해하며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기에 한쪽에는 열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절망적으로 탄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무리도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혹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다가 마음에 시험이 든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에 알고 보면 내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기에 낙심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뜻에 따라 내가 맞추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 뜻에 따라 주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의 관점을 바꿈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군마가 아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그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무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오해함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해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